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거나 삶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때 우리는 종종 금식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금식과 기도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놀라운 영적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뜨거운 열망, 바로 금식과 예배의 깊은 연결고리에 대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행위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는 귀한 동역이 됩니다.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누군가는 삶의 소망을 발견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우리는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성경의 약 10개 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손자이자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고 12지파의 아버지가 된 야곱의 이야기는 11개 장에 걸쳐 나옵니다. 구약시대에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두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은 약 10개의 장에서 다루어집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입니다. 성경은 무려 66개의 장을 할애하여 그의 삶을 조명하고 있으며 그의 이름은 성경 전체에 1200번 이상 언급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만도 59번이나 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왜 성경은 이토록 다윗의 삶에 집중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을 떠올리고 율법을 말할 때 모세를 생각하며 기적을 논할 때 엘리야와 엘리사를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을 상징하는 인물일까요? 바로 찬양과 예배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춤추고 노래했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였습니다. 구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인물이 바로 예배자 다윗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다윗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다윗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고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에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궤, 즉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되찾아오면서 온 힘을 다해 기쁨으로 춤을 추던 그의 인생 최고의 순간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말렉의 침략으로 가족과 모든 소유를 잃고 심지어 부하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던 그의 인생 최악의 날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과 가장 절망적인 날, 그의 반응이 정확히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첫 번째 본능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도, 가장 깊은 나락에 떨어졌을 때도 다윗은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깊은 슬픔과 원통함을 한이라는 감정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잃은 절망 속에서 깊은 한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한을 예배로 승화시켰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이 예배의 힘 때문에 이스라엘 왕국은 다윗의 통치 아래 그 어떤 시대보다 강력하게 확장되고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사역의 비전을 품고 계신 분들, 혹은 각자의 자리에서 더 나은 삶을 꿈꾸는 모든 분들께 도전합니다. 한 나라의 운명이 예배자였던 한 왕을 통해 번영했다면 새해를 맞아 금식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이 나라를 얼마나 놀랍게 확장시키고 번영케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도는 예배로부터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때로는 일상의 틀을 깨고 시간을 더 들여 뜨겁게 예배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예배는 단순히 순서 중 하나가 아니라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때로는 소리 높여, 때로는 주체할 수 없는 열정으로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셔야만 했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우물가에서 제자들을 음식을 사러 보낸 뒤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던 평판이 좋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길 잃은 이 여인에게 수많은 이야기를 하실 수 있었지만 가장 먼저 꺼내신 주제는 바로 예배였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으나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는 종종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1일간의 금식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찾아와 만나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금식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지만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찾아와 덮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배에 대한 대화를 나눈 그 여인은 영적으로 완전히 불타올랐습니다. 그녀는 마을로 달려가 온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한 도시 전체가 구원받는 놀라운 부흥이 예배에 대한 대화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도시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의 영은 전도의 영을 낳습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다윗이 쓴 시편을 가장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시편은 대부분 다윗이 쓴 예배의 노래, 즉 찬양 가사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로 예배의 책인 시편을 사용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람들을 진정한 예배로 이끌 수만 있다면 그 예배가 영혼 구원의 폭발적인 능력으로 이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놀라운 예언이 나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다윗의 장막은 바로 예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시온산의 한 장막 안에 두고 그 장막의 휘장을 모두 걷어 올렸습니다. 이전까지는 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앞에 이제는 모든 백성이 나아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74명의 연주자들이 24시간 교대로 33년 동안 쉬지 않고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토록 지속적인 예배가 필요할까요? 사탄의 공격 또한 지속적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사탄이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한다고 기록합니다. 욥기에서도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욥을 고발했습니다. 24시간 내내 악한 영은 하나님의 보좌에 접근하여 당신을 비난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만약 악마가 끈질기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우리를 참소한다면 우리 또한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악마가 그 모든 방해를 뚫고 우리를 고발하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감정의 기복에도 불구하고 더욱 담대하게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우리를 향한 모든 고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덮였음을 선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았고 택함 받았으며 유롭게 된 존재입니다. 때로는 교회의 찬양 소리가 너무 크다고 혹은 내 취향의 찬양이 아니라고 불평하며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을 닫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 나오는 2000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임재 앞에 서자마자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2000마리의 악한 영조차도 그의 예배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시련도, 질병도, 경제적 어려움도, 사람들의 시선도 당신의 예배를 막을 권한은 없습니다. 미국의 한 군사 비행장 근처 고속도로에는 이런 큰 광고판이 있다고 합니다. 소음에 대해 양해 바랍니다. 이것은 자유의 소리입니다. 혹시 우리의 뜨거운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낯선 소음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담대히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죄와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의 소리입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자유의 함성이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합니다. 성경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명하시지만 동시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명하십니다. 만약 당신의 옆 사람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그 이유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찬양의 소리를 높일 때 여호사밧 왕의 군대가 경험했던 것처럼 영적 전쟁에서 놀라운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는 사흘 금식 후에 군대 맨 앞에 무장한 군인이 아닌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노래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서 적들이 서로를 치게 하셨고 사흘 동안 전리품을 거두어야 할 만큼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지금 바로 찬양으로 전쟁에 참여하십시오. 놀라운 승리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면 지금부터 연습을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악기들과 새로운 리듬, 창의적인 예배를 성전에 도입했습니다. 그때도 분명 어떤 이들은 모세 시대의 양각 나팔 소리면 충분했지, 이게 다 무슨 소란인가라고 불평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세대는 그들만의 소리와 그들만의 음악 스타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취향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다윗은 온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서 춤췄습니다. 예배는 때로 우리의 감정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차갑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 예배는 우리의 손과 발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저 손뼉을 치기 시작하고 발로 리듬을 맞추고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조금씩 움직여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지라도 우리의 몸이 먼저 순종하며 움직이기 시작할 때 놀랍게도 그 찬양은 우리의 팔다리를 지나 마음의 중심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서부터 시온산까지 언약궤를 옮기던 여정은 약 10km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6걸음을 옮길 때마다 멈추어 서서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무려 78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처리해야 할 중요한 국정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의 나라 중심으로 모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습니다. 우리 앞에는 싸워야 할 수많은 영적 전투가 놓여 있습니다.
다윗은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무기가 예배임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수금 하나를 연주할 때 사울 왕을 괴롭히던 악한 영이 떠나갔다면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악기와 우리의 목소리를 악기 삼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금식의 기간 동안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찬양은 영적 전쟁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을 높일 때 그분이 일어나시며 그분의 원수들은 흩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여러분의 삶에 묶여있던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늘의 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축복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